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토요일 날 쉬는 날인데 쉬지도 못하고 이렇게 혹시 끌려 나온 건 아니에요? 맞아요. 여러분의 심정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제 농담이지만은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도 하시고 또 어저께는 또 금요 심야 기도회 하고 그런데 또 여기 오늘 나오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 2시간 동안은 여러분이 가장 편안한 자세로 그냥 들으시면 돼요. 피곤하시면 그냥 좋으셔도 되고,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으니까는. 이제 10월이 시작됐습니다. 10월에 이제 중순 넘었는데 10월 31일 하면 누가 떠올라요? 혹시? 네. 아마 40대, 50대 이상 된 사람은 10월이 가는 마지막 밤에 이용해. 그렇죠? 네. 한번 불러보실래요? 또 아니면 여기 이제 젊은 엄마들은 10월 마지막 날 하면 할로윈데이가 또 떠오르겠죠. 할로윈데이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이들에게 무슨 희한한 치장해서 보내기도 하고 이 집 저 집 사탕 좀 얻어와라 하는 일들이 있는 할로윈데이 10월 마지막 날. 또 하나 여러분들 이제 예전 교회 그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교사들이니까는 10월 31일이 무엇일까요? 또 혹시 아시는 분? 네? 내가 이럴 줄 알은 것 같아. 모르면 지금 얘기할 테니까요. 이용의 10월의 마지막 날 밤 10월이 가는 날 그것도 중요하고 또 할로윈데이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여러분과 제가 속해 있는 우리 개신교라고 그러잖아요. 개신교. 영어로는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러죠. 우리 개신교 여러분과 저를. 근데 프로테스탄트는 저항한다는 뜻이에요. 저항. 프로테스트한다 그러잖아요. 저항, 무엇에 대해서 저항할까? 때는 바야흐로 1517년 10월 31일 1517년 자 2025년도에서 1517년을 빼면 몇 년 전일까요? 지금 여러분들의 이 멘탈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제가 잘 알아요. 이거 참 피곤하긴 한데 안 들을 수는 없고. Anyway, 1500이니까 16세기 초예요. 장소는 독일이에요. 독일의 동네 이름은 비텐베르그라는 도시예요. 거기에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제 기억이 좀 나죠?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이 그 당시 한 1000년 이상을 서구 교회를 움직여갔던 로마 카톨릭. 여기 카톨릭이라는 말은 원래 좋은 말이에요. 카톨릭이라는 것은 모든 교회를 다 합할 때 카톨릭이라는 말을 써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그리고 뭐라고요? 그렇지요. 거룩한 공회라고 하지요. 거룩한 공회라는 말 개정판에는 뭐라고 나와 있으면 공교회라고 나왔을 거예요. 공교회. 여러분이 성경책을 다 갖고 오셨을 텐데 거기 사도신경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거룩한 공회. 공회라는 말은 공적인 회의란 뜻이죠. 공적인 교회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공교회라는 말도 써요. 여기서. 이 공교회라고 쓸 때
영어로 캐톨릭 처치라고 써요. 캐톨릭 처치요. 캐톨릭이라는 말은 원래 무슨 뜻이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퍼져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공적인 교회를 가리켜서 카톨릭이라는 말 써요. 근데 이거를 전매 특허나 얻은 것처럼 저 로마에 있는, 우리 천주교라고 부르는 로마에 있는 그 교회가 이거는 우리 교회만 정통이야, 전 세계 다른 것들은 다 가짜들이고 우리만이 진짜야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뭐요? 천주교라고 얘기했던 거. 근데 그 당시 1517년에 약 1000년 동안 이 로마 카톨릭이 성경을 교인들에게 가르치질 않았어요. 성경. 왜 그러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거의 1000년 이상을 모든 교회들의 성직자들, 다시 말해 사제들 혹은 목사들, 신부들, 교황청에 있는 추기경들, 대주교들, 이런 사람들이 어느 언어를 사용했냐면 어느 언어일 것 같아요? 어느 언어? 라틴어예요. 라틴어. 그럼 여러분, 라틴어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 성경이 라틴어로 번역된 게 있었거든요. 라틴어로. 약 한 300여 년 전, 주후 300여 년 됐을 때 라틴어로 다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탈리 사람이든지 혹은 로마 사람이든지 혹은 독일 사람이든지 프랑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사제가 되려면, 요즘에서 목사가 되려면 신학교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어야 할 거 아니에요. 성경을 읽는데 무엇으로 쓰여졌다? 라틴어예요. 자, 그러면 자기 나라 말이 아닌 라틴어를 배우려면 힘들어요, 안 들어요? 힘들겠죠. 여러분 보러 지금 신학교에 들어와서 공부하라면서 모든 강의는 영어로 합니다. 혹은 독일어로 합니다. 혹은 어느 언어로 합니다. 하면 멘붕 올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제 거기 가서 배워야 하니까는 제대로 배우질 않은 거예요. 예? 그 당시 목사님들이, 사제들이. 그리고 이제 몇 마디는 이제 알았어. 몇 마디 정도예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각 지교에 가서 목사 노릇하고 하는데 성경 가르쳐 주신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무엇만 강조하냐면 내가 이래봬도 목사야, 신부야, 당신들은 내 말 잘 들어야 돼 하고 교인들을 약간 바보 취급한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교인들이 볼 때 그 신부님이 앞에 나서 라틴어 몇 마디를 쫙쫙 한다든가 히브리어 몇 마디 한다든가 헬라어 몇 마디 한다고 한다면 깜빡 죽잖아요. 야, 역시 신학교 가더니 우리가 모르는 언어를 배워서 지금 얘기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라는 것이 성경에 기반을 두지 않고 교회의 여러 가지 전통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교회 올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교회 올 때는 여자들은 다 무엇을 입어야 된다? 치마를 입어야 된다. 이렇게. 그리고 교회에 올 때는 반드시 헌금을 가지고 와야 돼. 등등 여러 가지 규례들, 규칙들,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더 이상 더 중요한 것이 있으면 여러분들 옛날 우리 성현들과 같은 사람들, 마리아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유품이 있는 그런 곳에 뭘 가죠? 성지 순례를 가야 돼. 성지 순례를 가서 거기서 잠시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신의 은총이 올 거야.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옛날부터 내렸던 성물이라고 그래요. 그런 성물들을 가서 만지고 기도하고 주로 이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무엇이 됐느냐? 성경하고는 상관없이 미신화되었던 거예요. 미신화.
그리고 이 미신화된 것을 누가 많이 가르쳤을까요? 그 당시에 사제들, 주교들, 목사들, 신부들 이런 사람이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들도 잘 모르니까는. 예?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계급만 높아진 거예요. 계급. 그래서 여기 들어오면 사제가 있고 무엇이 있고 무엇이 있고 요즘 말로 해서 요즘 말로 한다면 뭐 목사님들이 있어요. 목사님들 있고 그다음에 뭐 시찰장도 있고 뭐 노회장도 있고 뭐 총회장도 있고 이런 계급 구조가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또 무엇을 했느냐? 매관 매직이라고 해서 한 지역에 신부가 되려면 돈을 갖다 바쳐야 돼. 높은 사람한테. 그쪽에 파송받거나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비일비재했어요. 이걸 보다가 속에서 이건 아니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라고요? 아까 얘기했죠. 누구요?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독일에 있는 비텐베르그 교회당 문 앞에다가 95개조 논방문을 써붙였어요. 이건 뭐냐면 한번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토의해 봅시다. 응? 1번, 2번 해서 쭉. 그러니까 누가 이제 발칵 뒤집어질까요? 로마 교회 전체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저놈 저 안 돼. 파문시켜 하고 쫓아버리고 이때로부터 시작된 것이 이건 아니요라고 했던 프로테스트 뭐죠? 저항하고 이건 아닙니다 했던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뭐라고요? 프로테스탄트. 우리가 얘기하는 개신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 주먹 들고 데모하라는 뜻이 아니라 어디로 돌아가자는 뜻이었죠? 어디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러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성경에 기반을 두지 않은 신앙생활은 미신적이 되거나 열정페이에 의해서 열정적으로만 하지 내가 지금 무엇을 믿는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신앙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에도 계속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니 10월의 마지막 날에는 여러분 무엇을 떠올려야 할까요? 이용을 떠올려야 돼요? 아니죠. 에? 뭘 떠올려요? 종교개혁보다도요 신앙의 개혁입니다. 응? 물론 외형적인 종교 이런 제도 뭐 이런 게 너무나 계단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안 돼. 이것도 있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어디로 돌아가자는 거겠죠?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는 운동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이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이 아주 훌륭한 학자이기도 하고 설교자였는데요. 그가 파문을 당해서 저기 어디 산속에 이제 숨어 있을 때 그가 하고 싶은 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마르틴 루터는 어느 나라 사람이었다고요? 한국 사람이요? 독일 사람이에요. 그런데 독일에 있는 모든 교인들을 보니까는 무엇이 없어요? 성경이 없어요. 딱 있으면 누구만 있어요? 각 교회 목사나 신부만 있는데 그 성경도 어느 나라 말로 쓰여졌다? 라틴어로 써 있으니까는 보통 여러분과 같은 우리 보통 사람들은 성경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구한테 와야 돼요? 그 목사님한테 와서. 근데 목사님이 허접하게 이상한 소리 하고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세요. 어느 성년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할 겁니다. 이렇게 하고 열정페이만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생각하기를 내가 우리나라 국민들을 위해서 독일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번역해야겠다? 성경을 어느 나라 말로? 독일어로 번역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누구든지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해야겠다 해서 꼬박 몇 년 걸려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번역했어요.
이것이 그 유명한 루터의 성경, 루터 성경이에요. 지금도 독일에서는 그 말틴 루터가 번역했던 그 성경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어요. 물론 현대어로 좀 바꾸긴 했지만은, 자, 그러니 말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켰다, 이렇게 캐치프레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만들어 주신 사람? 성경을. 그래서 비로소 그들이 무엇을 읽기 시작했다? 성경을 읽으시게. 성경을 읽어요. 그렇다면 오늘날의 이 개신교, 특별히 여러분과 제가 속해 있는 우리 장로교 전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경을 알아야지요. 그럼 여러분이 교사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교사라고 한 것 같은데, 이제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성경을 얼마나 아십니까? 아니,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지 우리가 주일학교나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성경에서 그 한 부분만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어떻게 전체가 흘러가는지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만이 나 자신도 제대로 신앙 위에서 서고, 그리고 내 자녀들이나 내 학생들에게도 성경적으로, 야, 어떻게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칠까? 친구를 어떻게 사귀고, 밥을 어떻게 먹고, 나중에 돈을 벌면 돈을 어떻게 써야 할까? 이 모든 것들, 이런 게 다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거든요. 그리고 이 세상을 바라다보는 눈, 왜 이 세상은 악한 것이 많고 더러운 것이 많을까 하는 것들서부터 다 분별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들을 길러주는 것이 누가 할 일이에요? 선생님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아, 이런 틀이구나. 제가 여기 오면서 강의를 부탁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경 맥집기라는. 여러분, 한방에 가면 한의사들이 못해요. 뭐 한다고 그러죠? 예, 그걸 갖다가 두 자로 뭐라고 그래요? 예? 집맥이에요? 진맥이에요? 아, 진단하다 할 때 진짜죠. 그러니까 맥을 잡아보면 이 혈류가 어떻게 흘러가고 전체가 어떻게 흘러간다 하는 것을 안다는 의미에서 진맥한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도 성경책 다 갖고 왔죠? 안 갖고 왔어요? 우리 선생님들은 그래도 이제 아이폰이라든가 거기에 있는 성경 말고, 모바일 폰 있는 거 말고 오늘 정도는 이게, 오늘 공부하러 왔으면 교과서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자, 성경 위에다 한번 손을 얹어보세요. 좋은 말 할 때 올려보세요. 올렸어요? 진맥 돼요? 아니, 진맥 될 거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어디까지? 요한계시록까지 딱 이렇게 하면, 아, 여기가 높고 여기가 혈류가 낮고, 여기는 지금 어지러운 게 있고, 이 정도는 돼야 여러분들이 교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원래 교사. 그러니 오늘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진맥하는 방식을 알려주기는 하지만은 누가 자기가 해야 돼? 자기가 해야 돼. 여러분이. 그리고 여러분이 이 일에 천착해서, 내가 아이들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 자신이 똑바로 된 그리스도인이 돼야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35%만 아멘하고 나머지는 힘을. 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누군 줄 알아? 하고 자기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셨는데, 큰 글씨 성경도 있고 작은 글씨 성경도 있어요. 어떤 성경이라고요? 큰 글씨.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큰 글씨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커요. 그 글씨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저 아프리카, 여러분 이제 세계 지도를 한번 머릿속에 아프리카 전체, 아프리카 이렇게 생겼죠. 옛날 초등학교 다닐 때 지도 공부 안 했어요? 했죠. 자, 아프리카가 있고 그 위쪽으로는 유럽이 있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아프리카에서부터 이쪽으로 동쪽으로 조금 가다 보면 인도양도 있고, 그 다음에 인도도 있고, 그 위로는 아시아 대륙이 있죠. 그리고 아시아 대륙 저 끝부분에 자그맣게 달려있는 게 어디예요? 대한민국 아니래요. 그리고 또 다시 태평양을 건너서 저쪽으로 오면 북미 대륙이라고 해서 저 미국의 알래스카서부터 미국 캐나다서부터 미국으로 멕시코로부터 또 중앙 아메리카로부터 남쪽에 있는 큰 대륙 남미라고 그러죠. 거기에 대표적인 나라가 어느 나라죠? 브라질도 있고 그렇잖아요. 아르헨티나도 있고 우루과이, 파라과이, 칠레, 페루, 콜롬비아 뭐 등등 거기 다 있잖아요. 거기서 또 다시 대서양을 건너면 다시 뭐가 나오죠? 또 유럽이 또 나오지 아까. 이 전체 지구를 보면 이것을 우리가 5대양 6대주라고 불렀어요. 5대양. 그러니까 큰 대양이 5개가 있고 어마어마한 큰 대륙이 6개가 있다 해서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마 배웠을 거예요. 5대양 6대주. 다 잊어버렸죠? 한번 해볼까요? 5대양이 뭐예요? 한번 대봐요. 됐어요. 이제 6대주. 아시아 저 밑에 오세아니아 주도 있었고 그렇죠. 6대주 있고. 자,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이 지구라고 부르는 큰 자연, 여러분과 제가 다닐 수 있는 이 큰 자연. 응? 요즘 이제 한국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다니시는데 뭐 혹시 미주 여행 가보신 분 있어요? 그랜 캐년 뭐 이런데 또 뭐 유럽도 다니고 자, 전 세계를 다니면 참 아름다운 데도 많고 화산도 있고 뭐 지진도 일어나는 데도 있고 세상에 야 이렇게 멋있는 데가 있구나. 직접 못 가면 뭐 보면 돼요? 유튜브 보면 될 거 아니에요. 유튜브 찾아서 어디를 좀 보여주세요 하면 쫙 나오죠. 야 세상은 넓고 볼 데는 많고 돈은 없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이 큰 이 온 우주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바로 거기에다가 글자를 쓰셨다는 거예요. 자연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글자를 썼어요. 그리고 이 온 우주를 보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썼냐면 영어로 G-O-O-D 뭐라고요? G-O-O-D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네? 예, 좋다는 말 아니에요. 좋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온 우주와 지구를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야 돼요? 참 좋구나.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 세계가 이렇게 아름답고 좋구나. 그런 걸 생각을 해야 돼요. 하늘의 별을 보면서도 그나저나 북극성이라는 걸 아시죠? 북극성 본 지 얼마나 됐어요? 수십 년 됐어요? 도시에 사니까는 밤하늘을 못 쳐다보잖아요. 별이 안 보이지요. 그러나 여러분이 별을 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지리산에 간다 혹은 저 동해 바다에 간다 불빛이 없는 하늘을 보면 북극성을 볼 거예요. 북극성하고 옆에 떠 있는 것이 북두칠성도 있죠. 7가지 별. 자, 우리 북극성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북극성을 보면
북극성 보기는 했어요? 봤어요? 그러면 그 불빛을 보는 거 아니에요? 북극성이니까는 불빛. 그럼 빛이라는 것은 똑딱하면 지구의 7바퀴 반을 돈다고 배웠잖아요. 네? 우리는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어요. 똑딱하면 지구 7바퀴 반을 돌아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빛이 1년 동안 달리는 것을 뭐라고 하죠? 무슨 년? 광년. 이 광자는 무슨 광자예요? 미칠 광자 하면 안 돼요. 예. 빛 광자지요. 빛이 1년 동안 달리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1광년이라고 해요. 그러면 얼마나 멀겠어요. 예? 똑딱하면 지구 7바퀴 반을 도는데요. 여기서 미국 저 동부까지 가려면 비행기로 좀 쑤시고 14시간을 가, 15시간 가야 돼. 예? 저쪽으로 유럽을 가려도 10시간 이상 걸려서 가야 되는데 빛만 타면 똑딱하면 7바퀴 도는데 이것이 1년 동안 달리는 것을 광년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질문이 있어요. 북극성에 빛을 우리가 본다면 분명히 그 빛이 떠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북극성에서 빛이 떠났을 거 아니에요. 떠나서 오늘 밤에 여러분에게 온 거 아니겠어요? 얼마 전에 떠났을까요? 얼마 전에? 생각 안 했죠? 네. 430년 전에 떠났던 빛이 오늘 밤에 여러분과 제 눈에 옵니다. 이럴 때는 와우 하는 거예요. 상상을 해봐요. 똑딱하면 지구 7바퀴 돈 속도인데 430년 동안 달리고 화장실도 안 가고 휴게실도 안 가고 계속 와서 오늘 밤에 여러분 430년 만에 달려온 빛을 여러분이 오늘 밤에 보는 겁니다. 참 이런 대중들하고 강연하기가 참 힘들어요. 어느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해? 하면 안자를 쓰죠. 뭐라고 해요? 어디에서 온 사람? 안드로메다에서 온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런 소리 안 써요? 쓰죠? 그러면 여러분들 핸드폰 갖고 있는데 대부분 한국 사람들은 갤럭시 갖고 있잖아요. 갤럭시라는 뜻이 뭐죠? 예? 삼성? 갤럭시라는 말은 은하계라는 뜻 아니에요. 은하계. 그럼 은하계라는 말을 우리가 좀 한자로 쓰면 성운, 즉 별들의 구름대가 모여 있는 것을 성운이라고 해요. 또다시 아마 중학교 1학년 때 아마 배웠으면 성운들 가운데 우리가 익숙하게 들은 것 중에 하나가 안드로메다 성운이라는 걸 들었을 거예요. 제대로 학교 와서 선생님한테 배웠으면 안드로메다 성운. 그러니까 그 안드로메다 성운은 별들이 얼마나 많은지 수백, 수박, 수천, 수억 개가 모여 있는 그런 갤럭시예요. 그러면 거기서도 안드로메다 성운에서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빛이 달린다고 한다면 얼마나 거리가 멀까? 얼마나 달릴까 같아요? 아까 북극성이 오늘 오는데 얼마 걸렸다고요? 빛으로? 430년. 이건 여기 얼마 걸린 줄 알아요? 20만 년. 다시 20만 년. 그런데 이런 성운들이, 이런 갤럭시가 우주에, 우리 안드로메다 성운 같은 게 우주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1m 60이면 어떻고 1m 70이면 어떻고
뭐 그게 대단하다고 뽐내고 다녀요. 사람이 무엇 같아요? 먼지와 같다 그 뜻이에요. 이게 어디서 나와요? 성경에 나오거든. 에? 자, 그럼 이 온 우주를 가리켜서 우리가 코스모스라고 해요. 코스모스. 아, 가을철에 피는 꽃 코스모스만 생각하지 말고 우주를 가리켜서 코스모스라고 합니다. 그럼 코스모스의 반대. 자, 코스모스는 한마디로 질서정연한 우주지요. 코스모스라는 말의 반대가 뭘까요? 예? 예? 그렇죠. 잘하셨어요. 카오스라고 그러죠. 혼란과 혼돈을 카오스라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다? 코스모스가 있다는 뜻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세상을 우리가 코스모스라고 해요. 즉 질서가 있고 그리고 무엇일까요? 아름다움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질서와 아름다움으로 가득한 세상. 이것을 누가 지으셨다?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어디에서 얘기해요? 성경 어디? 창세기 어디? 그거는 잘 아시네. 여러분이 이걸 보면 온 우주는 하나님이 큰 글씨로 쓴 성경과 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 어디에 여행을 가거나 아름다운 일몰을 보거나 자, 이 1월 1일 날 주로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어디를 많이 가죠? 정동진. 왜 정동진 갈까요? 정동진이 왜 생겼어요? 광화문에서 임금님이 딱 앉아 있는데 거기서부터 아주 정 동쪽에 있는 그 항구가 정동진이에요. 그래서 거기 뭐가 떠요? 그럼 정동진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 생각 좀 해봐요. 정서진도 있지. 정동진이 있으면 임금이 있는데 저쪽으로 인천이 있는 정서진도 있어요. 그건 뭘 보러 가요? 일몰 보러 가는 거예요. 태양이 떠서 태양이 가는 것 전체를 보게 되면 이것은 단순히 우주의 이치뿐만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태어났을 때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 세상 떠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니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지구 혹은 온 우주를 통해서 가르쳐줘요. 내가 만들었어. 그런데 너는 뭐야? 아무것도 아니잖아. 근데 뭘 잘났다고 좀 배웠다고 해서 한 40평 산다고 해서 왜 15평 사는 사람 우습게 여겨?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한심하잖아요. 그런 이것을 이미 알았던 어느 시인은 말하기를 내가 온 우주 하늘을 보니 하나님께서 밤마다 캔버스, 하늘의 우주의 캔버스에 별들로 쫙 뿌려서 바짝바짝 만나게 하시니 하나님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 별 볼 이름 나 사람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찾아오십니까? 어찌하여 내 이름을 아십니까?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건 못하는 거다?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응? 이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고백 문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고백을 하려면 고백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큰 글씨 성경도 있구나. 그런데 사람들이 큰 글씨 성경을 보라고 해도 그냥 멋진 곳에 가면 자리 깔아놓고 삼겹살 구워 먹을 생각만 하지. 그 사람들이 이러니까는 안 되겠다 해서 하나님께서 작은 성경도 주셨어요. 이게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 그러니까 큰 글씨 성경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막연하게만은 알 수 있어도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느 성경 줬다? 작은 성경을 주었어요. 그러니 이 성경은 누구를 알기 위해서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알고자 하기 위한다면 반드시 성경을. 그래 성경 중에서 자기 마음대로 뭐 큐티하듯이 한 구절 읽고 아 이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야. 절대로 이러면 안 돼요. 예? 그건 자기의 필이지, 자기의 느낌이지. 하나님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를 처음부터 끝까지를 보면 아 이런 하나님이신가 봐. 이런 하나님이신가 봐. 역사가 이게 엉망진창이 되는데 지금 보세요. 나라들 보면 엉망진창 아니에요. 예? 뭐 마가라고 해서 마가복음인 줄 알았더니 Make America Great Again 해갖고 트럼프 얘기예요. 예? 그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죠. 팔레스타인에서 지금 전쟁 때문에 지금 수만 명 죽기도 하죠. 아프리카에는 하루에도 수만 명이 지금 굶어서 죽는 사람도 있고 말이에요. 아, 이 세상이 지금 엉망진창 아니에요. 아, 이런 엉망진창 같은데 우리가 사는구나.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제대로 길을 찾아가야 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이 기독교인들, 신앙인들,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질문들일 거예요. 이런 큰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야지 그냥 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요거야? 그건 아니거든. 그렇게 교사가 된다는 것은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발 밑에 앉아서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제대로 배우지 않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어요? 그저 교회만 오게끔 하는 것이 여러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 너 착한 사람 돼야 돼. 뭐 해야 돼. 아, 그거는 도덕이나 윤리 가르치는 거지. 여기에서 가르치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이 배울 게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도대체 사람이란 어떤 존재인가?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데 그 가운데 100% 하나님이면서 100% 인간으로 오신 예수가 우리를 하나님께 가게끔 했구나. 근데 우리는 오염되고 더러워서 도저히 갈 수가 없어. 우리가 지불해야 할 돈이 너무 많아. 그런데 공짜로 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야 할 게 아니에요? 독불장구로 사는 게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아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신앙 공동체라고 그러잖아요.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날 동안에 어떤 사람 빨리 가는 사람이 있고 느리게 가는 사람 아니야. 우리 천천히 갑시다. 우리 함께 갑시다. 하고 남을 배려하고 함께 가서 그 길로 근데 그 길 이름이 누구라고요? 내가 곧 길이라고 이야기했던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서 가는 사람들, 그 가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느리게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왜 신앙이 없어? 왜 이래? 이러지 말고 어떻게 해요? 차근차근 좀 느리게 가도 돼요. 빨리 가봐야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느리게 해서 배려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는 이 신앙의 길 너무 힘든 것 같아. 그럼 그들에게 뭐예요? 위로도 하고 소망도 주고 아니야. 이 길 끝이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야. 하고 그들을 인도해 주는 사람들 이게 진짜 선생님들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내가 교사가 되었다, 성경 교사가 되었다, 주일학교를 가르친다, 중고등부를 가르친다 하는 이거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을 존경하는 이유가 있어요. 쌍통막교회 종무위원회 진짜 존경해요. 제가 신학교수로 오랫동안 이제 가르치고 또 목사님들 강연도 하고 뭐 하면서 이제 농담을 해요. 여러분들 당신들은 말이야 그래도 사례금이라도 조금이라도 받잖아. 근데 우리 교인들은 자기 돈을 내 가면서라도 교회 와서 욕 먹잖아. 그렇지, 욕 먹잖아요. 뭐 빠진다 막 하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속 시원하죠? 응? 뭐 우리가 뭐 뺑뺑이 돌리는 사람인 줄 알아? 속에서 다 그래. 그런데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이렇게 와서 이 자리에 졸지도 않고 계속 강의 듣는 거 보니까는 내가 여러분을 어찌 존경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요? 존경합니다. 네.
그러니 그냥 존경만 받지 말고 내가 제대로 배워야겠다.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배워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오려고 하니까는 이제 아침에 딱 일어나서 여기 예정교회까지 얼마나 걸릴까? 뭐를 찾아볼까요? 그렇죠. T맵을 딱 찾아봐요. 그리고 이 시간마다 바뀌잖아요. 어젯밤중에 내가 이제 했을 때하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했을 때하고 다르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 소위 말해서 내비게이션이라는 거, 내비게이션을 가만히 보면서 이게 참 나를 멍청하게 만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비게이션 하면 여러분은 생각해야 안 해요. 그냥 내비 양이 인도하는 대로만 가잖아요. 어떻게 가요? 근데 덮어놓고 가죠. 가라 하면 가고 서라면. 자, 내비게이션이 좋기도 하지만은 사람을 멍청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내비게이션에 또 한계가 뭐냐면 큰 그림은 안 보여주죠. 고기만 보여주잖아요. 그래 빨리 가니까 고기만 보지. 지금 내가 서울시에 이제 오늘 일찍 와서 이제 우리 전사님과 얘기하다 보니까 내가 경기도 저 남쪽에서 지금 경기도 북부까지 왔거든요. 어디를 관통했을 것 같아요? 서울 한복판을 관통해서 온 심이에요. 집이 과천이기 때문에 관악산 밑에서부터 서울 한복판을 뺑뺑 돌아갔고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 보니까 경기도더라고요. 경기도 도민들 우리 같은 도민입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지금 어디에 있지 하는 것을 내가 감을 못 잡겠어요. 왜냐하면 뭐가 없기 때문에 큰 그림, 큰 지도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성경은 내비게이션일까 지도일까 뭘 것 같아요? 사실 지도와 같아요. 지도. 요즘 사람들 가운데서 지도 쓰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어디 급하니까 다 내비게이션을 쓰는데 내 습관이 원체 이제 1980년에 45년 됐나? 그때 내가 미국에 갔거든요. 공부하러. 그때는 컴퓨터가 없었던 시절이에요. 셀폰이라고는 모바일 폰도 없었을 때예요. 아무것도 없었을 때예요. 오로지 집에 있는 전화만 미국에도 있었을 때예요. 그런데 내가 미국의 서부였던 샌프란시스코 거기에 좀 살다가 공부하러 차를 타고 우리 집사람 옆에서 태우고 둘이서 저쪽 미국 동부 쪽까지 이제 공부하러 가게 됐어요. 직선 거리로 4,800km. 크긴 크죠. 그런데 거기 가려면 뭐가 있어야 할까요? 내비게이션이 없었을 때요. 지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땅덩어리가 원체 크니까는 캘리포니아 떠날 때 캘리포니아 지도를 가지고 가고 또 조금 넘어서 뭐 유타주 가면 유타주 지도, 뭐 네바다 지도, 뭐 네브라스카 지도 계속. 그리고 거기 가다가 또 잠을 자야 할 거 아니에요. 잠을 자려니까는 그 큰 지도에는 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니까 그 동네 도시에 있는 또 지도 또 사서 어디 모텔이나 들어가서 잠을 자야 하는데 어디 있는 줄 어떻게 알아요? 에? 그러면 길거리에 있는 전화 박스에 가면 전화 박스에 가면 거기에 옐로우 페이지라고 해서 전화번호가 쭉 있거든요. 그리고 무슨 가게 이름도 있고 딱 보면 김씨 혹은 김이박 하나 찾아갖고 여기에 김씨, 이씨, 뭐 박씨가 뭐 한국 식당 하나보다 해갖고 또 세세한 지도 찾아가서 또 이렇게 해서 가고 해서 닷새 만에 계속 달려 닷새 만에 내가 가야 할 그 집에 정확하게 들어갔어요. 뭐 없이? 내비게이션 없이. 그러나 무엇은 있이? 큰 지도는 있이. 지도가 그 당시만 해도 영세에서 디테일하진 않았어요. 그러고 보니까는 성경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과 저를 누구에게로 마지막까지 가게끔 하는 걸까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니까 자꾸만 여기 뭐 죽어서 가는 거지 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가는 것. 그런데 이 가는 길이 만만치 않은, 왜냐하면 여러분이 의심할 때도 있잖아요. 의심의 언덕을 넘기도 하고, 힘드니까 좌절의 언덕도 넘고, 지금 다른 데 더 좋은 거 있으니까 그쪽으로 더 가봐야지 하고, 이 온갖 것들이 많은 데서 거기까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떡하니 하나님께서 내비게이션을 줬으면 좋은데 뭘 줬다? 지도와 같은 걸 주는 것이 뭐예요? 이 성경이에요. 그래,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모든 걸 다 안다 모른다? 다 몰라요. 그 길을.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믿을 때 성경에서 몇 절에 있으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거 있어요? 없죠? 대학 들어갈 때 몇 페이지를 보면 대학은 어떻게 이런 거 없잖아요. 에? 시험은 어떻게 봐라 그런 거 없잖아요. 에? 그런데도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 중에 그런 길이 있잖아요.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할 것인가 안 해야 할 것인가. 성경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키 몇 센치하고 결혼할까 이런 것도 없잖아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이 누구에게로 가는 길이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 아니에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 이렇게도 저렇게도 하고 어려움도 있고 그래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뭐 했죠? 무릎 꿇어 뭐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판단력을 주시고 분별력을 주셔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성경을 보면 큰 그림만 있고 때때로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많잖아요. 성경이 보면.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 성경이라는 게 참 희한하네. 큰 그림도 있고 어떻게 작은 글씨도 있다고 그랬어요.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라고요. 시편 19편. 자, 선생님들이니까는 19편 1절로부터 14절까지가 있는데요. 국민학교 선생님들 계시면 아이들에게 우리 어렸을 때는 문단 나누기 해와라 뭐 그런 거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문단 나누기 해와라 뭐 준말 뭐 이렇게. 지금 19편은 시로 되어 있는데 1절부터 14절까지 어디에서 중간이 새롭게 바뀌는가 한번 맞춰보세요. 시입니다. 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하늘과 궁창, 이 궁창이라는 말은 창공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늘을 한번 보시고 그리고 하늘에 있는 저 창공을 한번 보시면 이 시인이 말하기를 와우, 하나님의 무엇을 선포한다? 뭘 선포한다고요? 여러분 영광하면 뭐가 떠올라요? 교회에서 툭하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좀 생각하고 박수 쳐요. 영광이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니라 원래 뜻은요, 이게 무겁다는 뜻이에요. 뭐하다? 무겁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구약성경 읽어보면 출애굽기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성막을 만드셨죠. 이 정도는 아시죠? 성막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거나 임하실 때 무엇이 가득 차요? 무슨 영광이에요. 구름이지. 뭐? 구름이 빽빽하게 되잖아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말 하거든요. 그럼 구름이 빽빽하다는 것은 그 구름에 압도된다는 뜻이에요. 영광이라는 게 원래 뭐다? 압도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 압도되는 것, 이게 영광이에요. 심지어 우리가 자연 대광경을 보고 멋진 것을 보고 웅장한 것을 보면 압도감을 느끼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 때, 하나님을 여러분이 친밀하게 느낄 때 무엇을 느낀다? 압도됨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꽉 보듬어 안을 때, 그런 표현이에요. 아시겠죠? 여기 이제 큰 글씨예요, 작은 글씨예요? 예? 여러분이 작은 글씨 성경을 가지고 지금 큰 글씨를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아까 그 얘기했던 또 있습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시적인 이게 도사가 지은 것 같아요. 대낮은 대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말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구나. 그런데 4절 보면 그의 소리가 온 땅에 못한다?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는도다. 누구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뭐래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온 코스모스 전체를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 사람은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 하는, 광활광된 온 우주라든가 사막이든가 대양이라든가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무엇을 베풀었다? 장막이란 말은 여러분 쉬운 얘기로 채양할래? 채양이라는 거. 여러분 카페 같은 데 가면, 외국의 카페나 한국에서 요새 카페 가면 길거리 도로변 바로 옆에다가 다 차려놓고 햇빛이 가리기 위해서 가림막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요걸 창이라고 그러잖아요. 채양. 요 표현입니다. 그러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다는 말을, 햇빛이 너무 뜨거. 그러니까 채양. 우리가 오존층이 됐든 구름이 됐든 간에 딱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5절 해는 그 신랑에서 나오는 신방에서 신혼 부부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아까 얘기했는데 어디서부터 어디예요? 빨리 안 돌아가셔요? 정동진에서 어디예요? 정서진까지 가더라 그 뜻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줘요. 이해가 되죠?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 피할 자가 없다. 대낮의 뜨거움 가운데. 이걸 지금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7절 한국어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아주 친절을 베풀어서 동그라미를 해놨어요. 그렇죠? 뭐가 바뀐다? 주제와 문단이 바뀐다라고 하면서 1절로부터 6절까지는 큰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즉 여호와의 가르침은 성경이에요. 여호와의 가르침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여러분 성경 공부라는 게 이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한다? refresh, 아주 소성시킨다는 거예요. 소생. 그럼 선생님들이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경험이 있어요? 내 영혼이 어떻게 해요? 새롭게 피어나는 것 같아.
싱싱한 생수를 마시는 것 같아. 힘을 얻는 것 같아. 이게 소생이에요. 또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둔한 자가 뭐를 얻는다? 지혜를 얻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인생 멍청하게 살지 않아. 이제 돈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야 하고 돈 밝히는 사람 아니야. 내가 지혜롭게 사는 게 무엇이냐? 지혜라는 것은요, 아마 오늘 오후의 시간에 보니까 우리 김아무개 교수님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지혜는 한마디로 내 말로 한다면 길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길을, 이 길로 가야 할지 않아야 할지, 이 음식을 먹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 친구 사귀어야 할지 안 사귀어야 할지 뭐 한다고요?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켜 뭐라고 부른다?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 무엇을 보면? 성경을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5년, 10년, 20년 교회 생활하면서 여기는 안 그러지만 멍청한 사람이 너무 많아. 우둔한 사람이 너무 많아. 에?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를 길을 분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길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지혜라고 한다면 그 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내가 그 길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분이 걸어가셨던 그 길이 어떤 길인가에 대해서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적어도 어디는 자세하게 읽어봐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복음서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이 생에 계시면서 살아갔던 족적들, 살아가셨던 발자취들을 한번 따라가 보세요. 저기 제대로 읽으면서 예수님이 언제 공적으로 취임 연설을 했을까? 취임 연설을 하기 전에 그가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셨네. 시험 받은 내용이 무엇이지? 그리고 그분이 취임 연설을 했을 때 내가 왜 이 땅에 왔는 줄 알아? 하면서 구약에 있는 특정한 이사야서 61장을 인용하면서 설교를 한 내용을 여러분 기억을 해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그리고 그가 그 다음서부터 살아가는 방식을 보면 누구하고 친구를 맺었는가 한번 봐요. 예수님이 어느 집에 가고 누구의 친구가 되었는가를 한번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라고요. 예수님께서 출신이 어디예요? 저 갈릴리 쪽 아니에요? 그렇다고. 어디래요? 그 사람은 도시남 아니에요? 그 양반은 예루살렘 출신 아니에요? 기득권 출신도 아니에요? 거기 명문대학교 출신도 아니에요? 어디 출신이라고요? 저 시골에 있는 갈릴리 출신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알려지지 않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그가 걸어갔던 모든 과정들을 보면 그의 친구들을 한번 보세요. 누구하고 친구했는가? 누구하고 밥 먹었는가 봐요. 예? 거기에 그 사람이, 그 양반이 변호사들하고 밥 먹고 무슨 정치가도 밥 먹은 거 봤어요? 아니면 총회장하고 밥 먹은 거 봤어요? 노회장하고 밥 먹은 거 봤어요? 교회 그럴듯한 사람 밥 먹은 거, 천만의 말씀. 그가 누구하고 친구 사귀었어요? 때때로는 거리의 여자와 같은 사람, 혈루증 앓았던 사람들, 별 볼 일 없던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하고 친구 사귀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다면 당신들도 그런 그 길을 갈 생각을 왜 안 하냐 이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끝은 죽음 너머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 이런 세상마다 철학, 이런 세계관, 이런 인생관, 이런 것들을 장착한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선생님이고, 그리고 이것을 가르쳐 줘야 할 때 아이들을 빚어가는 겁니다. 아이들을 어떻게 해요? 빚어간다는 말. 예? 자, 8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반복적인 시적인 표현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게 되면 그 가르침을 제대로 배우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 마음이 기뻐진다는 거예요. 아, 야, 이거야. 이렇게 사는 거구나. 마음이 기뻐지고 그리고 우리의 무엇이 밝아진다? 여기 눈은 이런 뭐 시력, 안고 가는 그게 아니라 이 세상을 제대로 바라다 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는 거예요. 눈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11절 보세요. 주의 종이 이 시인이 말하기를 내가요 이것으로 즉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을 받는다? 예? 경고를 받는다는 거예요. 너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되지. 정신 차려. 경고도 받고 또 이것을 때때로 지킴으로 무엇이 크다? 상도 크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12절에 보세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질문입니다. 내 허물과 내 잘못을 누가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겠습니까? 있다 없다? 없다는 말이죠. 예? 스스로는 자기를 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스스로는 볼 수 없고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것을 누군가가 비춰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 비춰주는 것이 뭐다?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자, 성경을 읽을 때 이제 우리 학자들은 이런 말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거울 독법. 독법이라는 것은 읽는 방식이에요. 자, 성경 읽는 방식. 하나는 창문 독법이 있고 하나는 거울 독법이 있는데 먼저 창문 독법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창문이라는 것. 여기 창문이 없네. 저 뒤에 창문이 있다 합시다. 여러분 집에서 창문이 있어요. 근데 창문이 깨끗하면 깨끗해요. 그러면 창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느 세상을 보지요? 예? 바깥 세상 보지요. 달리 말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아닌 바깥 세상, 달리 말해서 하나님의 세상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아픈 세상, 이런 세상에 살면서 성경을 통해서 어느 세상을 본다고요? 하나님의 세상을 바라다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를 배우는 것이 바로 무슨 독법? 창문 독법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딱 봤더니 그 세상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하고는 다르네. 에? 혹시 여기 젊으신 분들이 많아서 한데 C.S. 루이스의 작품 가운데 나니아의 연대기를 읽어보신 분? 한 분만 있어요. 네, 있어요.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이런 것 정도는 읽혀줘요. 네? C.S. 루이스의 뭐라고요? 나니아의 연대기. 7권으로 되어 있는 책 중에 한 편, 그 유명한 한 편, 사자와 마녀와 옷장이라는 그런 아주 감동적인 판타지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내가 하려고 했는데 읽어본 사람이 없다고 하니까는 그냥 관두겠어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든가. 거기서 얘기하는 것은 자기들이 살고 있는 세상하고 전혀 다른 세상이 바로 옆에 붙어 있다 그 뜻이에요. 새로운 세상이 지금 우리 세상 속에 스며들어 있다 그 뜻이에요. 굉장히 그 읽기 싫으시면 넷플릭스나 뭐 이런 데 가서 영화로도 나왔어요. 그게 사자와 마녀와 옷장이라는 거. 굉장히 아주 감동 생각 많이 하게끔 하는
작품들이니까요. 주일학교 아이들이나 이런 아이들에게 이런 것도 한번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그게 진짜 그 멋진 선생님들이에요. 자, 여기 이 바깥 세상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세상이라고 했으면 정의로운 세상, 공의로운 세상이겠지요. 하나님이 지배하는 세상.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렇게 읽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무슨 독법? 거울 독법이라는 것은 마치 거울, 성경은 거울과 같아서 누구를 본다? 나 자신을 보는 거예요. 예? 나 자신의 허물들, 더러움들, 추함들, 욕망들, 욕심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울도 거울 나름 아니에요? 좋은 거울이 있고 나쁜 거울이 있죠. 좋은 거울은 아주 세면 잡티까지 다 보여주는. 근데 나쁜 거울들은 어떻게 해요? 흐미해 갖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혹시 하나님, 내가 제대로 못 볼 수 있으니 나의 영혼의 눈을 어떻게 맑게 해주셔서 잘 이해하고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그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그냥 읽는 게 아니라는 뜻 아시겠죠? 예? 예.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백내장도 있고 녹내장도 있으니까 빨리 그 수술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 잘 보일 거 아니에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자, 이제 한 곳 더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여기는 이제 여기는 큰 글씨 작은 글씨 있고 119편 105절 다 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랬죠. 이것도 시예요. 시인데 첫 번째 소절과 두 번째 소절이 붙어 있기 때문에 하나로 묶으면 주의 말씀은 무엇이다? 첫 번째는 이랬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두 번째는 내 발의 빛이다. 그럼 합하면 뭐가 돼요? 주의 말씀은 등불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국어 공부를 하고 있어요. 제가 종종 그럽니다. 한국어 성경이라도 제대로 좀 똑바로 읽으면 이게 수사법인지 질문인지 반어법인지 뭐 좀 그렇게 덮어놓고 성경 읽어서는 안 돼요. 자, 주의 말씀은 등불과 같다 했죠. 여기 보세요. 등불 아셔요? 확실하게 자, 그럼 자기가 30대라고 생각하는 사람만 대답해요. 등불 아세요? 아니, 이거 심각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한 2년 전에 내가 결혼 주례를 하는데 한 32, 33이었던 부부지간에 이제 결혼 주례를 하기 위해서 결혼 주례하기 위해서는 항상 내가 먼저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밥상 얘기 가면서 뭐 신앙 얘기를 해요. 하다가 야, 부산아, 남자애는 내가 아는 애기 때문에 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인데 평생 주의 말씀을 등불 삼아서 했더니 목사님 등불이 뭐예요? 그러는 거예요. 진짜예요. 근데 그 옆에 있던 아가씨도 교회 오래 다녔던데도 등불을 몰라요. 그래서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야 너희들 사극해서 옛날에 사극 있죠? 사극은 알죠? 텔레비 많이 보니까는 사극에서 뭐 이렇게 호롱불 같은 거 들고 다니는 거 그거 기억나? 그랬더니 네 그거 기억나요. 그런 게 등불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 아가씨가 네이버를 찾아보더라고. 네이버를 찾아보면서 이제 호롱불 옛날에 이렇게 되는 심지는 호롱불 요걸 보는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야. 그러더니 머리가 싹 돌아가면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빛이 저 등불이라고 하니까는 여러분 핸드폰 있죠? 핸드폰 불 있죠? 그걸 딱 켜면서 이거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할 때마다
30대 사람들 가운데 등불 아십니까? 이거 봐요. 대답 안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지금 이렇게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기 자신도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에게도 애들이 정말 이해를 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따박따박 그래 덮어놓고 종교적인 용어를 막 쓰지 말고 종교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말고 얘들이 정말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 확인해 가면서 또박또박 가르쳐 줘야 돼요. 지금 선생님들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뭐. 자, 그러면 등불 이제 다 아시죠? 이렇게 얘기했으니까는 주의 말씀 내 발에 등불이라고 하면 등불 들리면 아니면 결혼식장에 지금 요새는 뭐 청사초롱이라 해갖고 함지고 갈 때 요새 그런 거 있어요? 안 하죠? 예. 자, 그럼 등불 들고 가잖아요. 그럼 물어봅시다. 등불은 50m, 100m까지 쫙 보여준다? 아니다? 어디만이에요? 이 앞에만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그걸 들고 가는 칸에 있어서 계속 가면 앞은 계속 비춰줄 거 아니에요. 무엇이 이와 같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내일 일은 몰라요. 노래도 있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몰라요. 그러나 오늘 매일같이 조금씩 이 말씀을 부여잡고 걸어가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 시간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뭐 주일학교 애들을 어떻게 가르치느냐 노하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근본적으로 왜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하고 중요한가 아까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손만당으로 그래도 조는 분이 없어서 이게 원래 깨워가면서 강의하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간혹가다 영혼이 가출하신 분도 있고 해서 자, 이제 큰 이야기 합니다. 성경이란 무엇인가를 이제 또 다시 할게요. 창세기 1장과 2장 생각하세요. 창세기 1장과 2장 그걸 읽어보면 영광스럽고 찬란한 시작이에요. 영광스럽고 찬란한 시작을 그려주고 있는 것이 창세기 1장과 2장이에요. 성경의 가장 마지막인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읽어보면 영광스럽고 찬란한 끝을 그려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 가운데 다시 말해서 창세기 3장서부터 요한계시록 몇 장까지요? 20장까지는 그 가운데는 뭘까요? 얘기를 해보세요. 영광스럽고 찬란하고 흠이 없고 모든 충만한 거로 시작하고 맨 끝도 그래요. 그럼 가운데는 뭘까요? 한마디로 엉망진창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역사라고 부르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서부터 소위 말해서 타락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이 오기 전까지는 저희 우리가 역사라고 부르잖아요. 바로 여러분과 저희 현 주소가 어디다? 바로 여기에요. 여러분과 저는 천당에 살지 아니하고 어디에 산다? 분당에 살아요. 어디 산다? 분당에는 저기 분자가 아니라 내가 만들어내는 건데 나눌 분자, 나눌 분자, 집당자, 깨어지고 일그러진 세상이란 뜻이에요. Broken world. 다 깨어졌잖아요. 뭐 부부지간도 깨어지고 뭐 사제지간도 깨어지고 이 세상에 정의도 없고 불이 있고 오염되고 뭐 이천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온갖 엉망진창이 된 이곳에서 누가 살고 있다?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엉망진창이에요. 혼란한 세상이에요. 카오스의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원래 만들어 놓은 것은 코스모스의 세상이었는데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 사니까는 아귀처럼 살기도 하고 생존하기 위해서 그냥 다른 사람을 짓밟기도 하고 하는 이런 세상 가운데 살잖아요. 지금
국가적으로도 보고 나라 세계적으로 봐도 또 우리 인간 우리 각자의 삶을 봐도 내가 우리 어렸을 때 말이에요. 예? 뭐 한 줄 알아요? 우리 때는 땅 따먹기라는 거 알아요? 이렇게 쭉 그려놓고 이렇게 그려놓고 이거 내 집이야. 그리고 여기서 딱 쳐서 몇 번째 들어와야 돼요? 3번. 한 번 갔다 2번 갔다가 3번 기가 막히게 들어오면 이게 내 땅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어렸을 때 땅 따먹기를 했어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세상 가만히 보니까 다 뭐더라? 땅 따먹기예요. 진급이 됐든 뭐 사업이 됐든 뭐든지 다 땅 따먹기예요. 어느 사람은 너무 땅을 많이 가지려 욕심부렸다 저쪽에서 다시 못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예? 인생 자체가 다 땅 따먹기예요. 그러니까 악유 다툼 아니에요. 더 성공의 사닥다리를 위해서 막 가려고 하고, 경쟁 사회라고 하잖아요, 우리를. 우리 아이들을 지금 다 경쟁에 몰리고 있잖아요. 내몰리고 있잖아요.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심지어 교회마저도 경쟁 사회를 몰리고 있잖아요. 아, 저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더 커야 되고 이런 일들. 이게 얼마나 비참하고 우리가 난 크리스천적으로 산다는 것을 좀 생각 좀 해야 할 거예요. 땅 따먹기.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하는 것도 땅 따먹기 아니에요?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하고 싸움하는 것도 땅 따먹기 아니에요? 다 땅 따먹기예요. 트럼프도 저렇게 배가 부른데도 계속 땅 따먹으려고 우리보다 3,400억 달러를 내놓으라고 하는 날강도 같은 짓 하고 말이에요. 전 세계가 지금 그렇잖아요. 여기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다는 걸 꼭 명심하라는 거예요. 이런 사회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더욱 배워서 아까 같이 주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새롭게 힘을 얻게 하는구나. 내 영혼을 맞게 하는구나. 앞을 보게 하는구나 하는 이런 고백들이 있게끔 하는 것, 먼저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이 일에 천착해요. 자, 그러면 1장과 2장이 소위 아름답고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시작이었고, 저 21장과 22장이 아름답고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신천 세계를 그려주고 있다면 우리가 종국적으로 마지막으로 가야 할 곳이 그쪽 아니겠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거기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디 있어요? 엉망진창이지요. 길을 분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경쟁사회예요. 예? 각자 도생의 사회예요. 이런 곳에서 일군의 아주 작은 무리들이 모여서 우리는 이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데가 어디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고백교회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자라는 아이들에게 야, 세상은 이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마치, 여러분 연어 좋아해요? 연어회? 연어회 좋아하죠? 세몬 말이에요. 응? 그리스도인은 세몬처럼 연어처럼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물줄기를 역류해 가면서 모천을 향해서, 어머니의 천을 향해서 힘겹게 가는 사람들,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그 물줄기를 향해서, 모천이라는 말 하죠. 어머니 자기가 태어났던 그곳으로 다시 가는. 왜? 결국 여러분과 저는 가는 곳이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의 집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여기 있어. 여기 등불이 있어. 근데 그 등불을 보니까 우리에게 때때로 야단도 치시고 경고도 하고 삶을 소송시키기도 하고 용기도 주기도 하고 하는 일들.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제대로 배워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바람은 이게 있어요. 우리 여기 교회, 예전교회도 이렇게 진지하게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분들, 그게 소그룹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진지하게
이렇게 해야만이 우리 신앙이 단단해져요. 강인해져요. 또 하나 다른 말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이제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뭐 1, 2, 3, 4 해봐야 다 기억도 안 나고 하니까는 이 말 저 말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출되어서 나왔을 때 모세를 통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제일 먼저 도착했던 산 이름이 뭐죠? 에베레스트 산? 네? 무슨 산? 아, 시내산이죠. 시내산에서 한 1년 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1년 동안. 네? 1년 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1년 후에 광야 거의 40년 여정을 떠나게 돼요. 아, 무엇부터 먼저 배워야 된다? 훈련을 배워요. 어디를 살아가는 방식, 광야 40년을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먼저 시내산 자락에서 배웠어요. 그때 주어진 것이 바로 십계명 같은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라고. 그런데 자, 애굽에서 구출되어 나왔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출받기 위해서 한 톨도 한 치도 1도도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한 일도 없었죠. 한 일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해요. 은혜로. 내가 1도도 도움 청한 것도 없지만은 로마서에 있는 말대로 한다면 우리가 아직도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이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해요? 아까요? 은혜로라는 말이에요. 은혜로. 그러니까 이 은혜라는 말을 여러분이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참 그냥 이상한 단어가 되는데, 뭐 누가 멋지게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원래 은혜라는 말이. 자, 일방적으로 주어진 선물이 은혜지요. 그럼 은혜를 받으면 반응이 뭘까요? 그죠? 고맙습니다 하는 거죠. 겸손하게. 그죠?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왔어요. 그 다음은 뭐냐?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적이 바뀌었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뭐 바뀌었다? 국적이 바뀐 거예요. 그전에는 누구 밑에 있었습니까? 바로 밑에 있었잖아요. 이제 누구 밑에 있게 되죠? 하나님 밑에,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바뀌었다고요? 국적이 바뀐 거예요. 국적. 더 쉽게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아까 제가 45년 전에 미국 갔다 그랬잖아요. 그때 유학 겸 이민으로 갔어요. 그랬다가 얼마 있다가 내가 한국에 있는 우리 어머니를 모셔와야만 했어요. 그 모셔오려면 내가 시민권을 따야만이 모셨어요. 돌아가신 지 이제 한 4년 됐는데 우리 어머니가 39에 혼자 됐어요. 과부가 됐어요. 그리고 내가 장남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51년 동안 모시고 살았는데 그 어머니가 그 당시 젊은 과부였기 때문에 내가 미국에서 이제 모셔가야 하기 때문에 내가 미국 시민권을 따야만이 초청이 가능했어요. 고민을 많이 했죠. 한번 저를 따라서 하세요. 12693526. 정확하게. 다시 한번 시작. 그게 뭔지 알아요? 내 군번이에요. 군번.
대한민국 육군 병장 출신이에요. 내 군번이라고 그게. 그런데 내가 미국 시민권을 따야만이 우리 엄마 호르머니를 모셔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시민권을 딸래니까 또 시험을 보래. 그래서 시험 보러 갔어요. 그랬더니 이 나라의 초대 대통령이 누구냐? 조지 워싱턴. 이 나라는 모두 몇 개 주로 되어 있습니까? 50개 주. 그나저나 한국에 몇 개 도예요? 이 사람들 한국 사람들 맞아? 한국 몇 개 도예요, 도? 그렇지, 팔도강산이라고 그러지, 팔도지. 자, 50개 주, 뭐 등등 쭉 했어요. 그리고 또 이 질문 가운데 당신은 그 전에 마약한 경험이 있습니까? No. 뭐 경찰에 잡힌 일이 있으니까 No. 뭐 등등 한다. 그런데 하나의 질문에 아주 숨이 멎었어요. 하나의 질문, 수없이 질문한데 그 질문을 내가 지금도 영어로 기억하고 있어요. 얼마나 이 숨이 막히는지. Are you willing to bear arms?라는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당신은 기꺼이 이 나라를 위해서 무기를 들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내 군번이 뭐라고요? 1269356. 내가 최전방에서 말이에요. 여기 근방에 오두산 알아요? 오두산 자유로 저 끝에. 거기에서 근무했던 추운 겨울날 근무했던 이 나라를 위해서 근무했던 사람인데 내가 미국을 위해서 기꺼이 무기를 들 수 있겠느냐, 미국을 위해서 들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심장이 멈췄죠. 그걸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안 하면 어떻게 돼? 우리 엄마 못 모셔요. 어쨌든 눈을 지그시 감고 예스 했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를 모셔왔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 생활이 시작됐어요. 국적을 바꾼 후에 해야 할 일들이 여러 가지 있죠. 제일 먼저 아까 같은 충성서약이에요. 그렇죠. 충성서약. 옛 나라를 잊어버려야 돼. 새 나라의 새 시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나라의 사람이 되려면 그 나라의 뭐예요? 법을 알아야죠. 그렇잖아요. 법을 알아야 돼요. 네? 한국식으로 하면 또 안 되잖아요. 법을 알아야 돼요. 좀 세련되게 얘기하면 그 나라의 문법과 어법을 배워야 돼. 문법과 어법. 이건 단순히 말에 관한 게 아니라 그 나라가 작동하는 문법과 어법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에 사용하는 어휘들을 습득을 해야 돼. 그리고 어느 정황에 맞추어서 정확하게 그 용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이게 몸에 어떻게 돼야 돼요? 몸에 배어야 한다는 거예요. 몸에 배어야 한다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몸에 배는 일들. 거기서 전화 거는 법도, 운전하는 법도, 식당에서 매너 혹은 티핑하는 것서부터 공중도덕 등등 이 모든 것들을 그 나라의 시민이 되기 위해서 그런 걸 배워야 돼요.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이제 배웠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전에는 누구의 바로의 식민으로 바로의 시민으로 살다가 이제 여호와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그때로부터 하나님 나라에 뭘 배우라? 문법을 배우고 하나님 나라에서 통용되는 어법을 배우고 이런 것들을 배우지 않고 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의 문법과 하나님 나라의 어법과 하나님 나라의 매너들 이런 것들이 어디에 뵐 때까지? 몸에 뵐 때까지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처럼 사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그걸 보면 여러분의 제자라든가 여러분의 학생들은
우리 선생님은 정말 앞뒤가 다르지 않네. 아, 저거는 내가 배워야겠어. 저분의 철학들, 저분의 세계관들, 저분의 인생관들, 이런 것들을 배워야겠다 하면 그게 진짜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 먼저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 자신들이 그렇게 돼야 돼요. 이거 없이는 절대로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서 홍해 바다에서 건져내셨지요. 이거는 다른 말로 한다면 세례를 받았다는 뜻하고 똑같아요. 다른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옷을 한번 만져보실래요? 좋은 말 할 때. 이게 보송보송해요? 축축해요? 보송보송하지요? 이러면 문제가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왜 그러냐? 세례라는 게 원래 무슨 뜻이에요? 여기서 다 세례 받으셨죠? 세례의 원래 뜻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라는 아니에요. 세례의 공식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으로 살아나는 것, 이 예식이 바로 세례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이 교회에서 고참이야. 40년 전에 세례 받았어. 나는 모태야. 나는 50년에 세례 받았어. 자, 50년 전, 40년, 30년, 20년, 10년 전에 세례를 받았다면 그때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지금 옷이 보송보송해요? 축축해요? 예? 뭐 이렇게 어렵게 보송보송하지요? 왜? 30년 전에나 받았어. 40년 전에 받았어. 50년 전에 받았어. 10년 전에 받았어. 그런데 방금 받은 사람은 어떻게 옷이 축축하지요? 이게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으라는 뜻이에요. 날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을, 살아내는 것을 배우는 사람들, 이게 진짜예요. 자, 한번 옷 만져봐요. 정말 축축한 것 같아요? 보송보송한 것 같아요? 예? 촉촉하고 싶어요지요? 누구와 함께 죽는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해요? 새 사람으로 보송보송하게 아주 싱싱하게. 자, 여기서 이제 신생이라는 말을 하나 더 할게요. 신생, 새로 태어난다는 것. 우리가 여기 자기 아이들이 있죠. 아이들 처음 임신해서 처음 태어났을 때 뭐 100일이 됐든 뭐 50일이 됐든 그리고 뭐 1살이 됐든 아이들 아직도 엄마 품에 있을 때 아이들 냄새 맡아보면 정말 좋죠. 아이들이 화장하는 거 봤어요? 화장 안 하지요? 향수 뿌려요? 안 뿌리지요? 그 자체가 정말 향긋하고 너무 좋아요. 네? 나도 손자 손녀가 지금 6명인데 이제 큰 녀석들은 징그러워. 티네이저들. 그러나 어린애는 어려도 이제 요새 또 이제 뭐 개구장이 되긴 했지만 이제 5살짜리 손녀딸이 있는데 냄새만 맡아봐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나이를 들수록 뭘 많이 해요? 나이를 들수록 화장 많이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향수 뿌리고. 신생이라는 게 바로 이렇게 새로 태어난 것, 새로 태어난 그리스도인들, 즉 매일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보송보송한 그 냄새가 향긋하잖아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나는 누군가가 나의 냄새를 맡으면 가까이 가고 싶은 사람이다. 아니면 좀 멀찌감치 떨어졌으면 좋겠다는 사람일까?
바로 여기에서 심지어 나이가 젊든 말든 간에 아이들에게 절대로 그런 의미에서 꼰대가 돼서는 안 돼.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춰야지요. 아이들과 눈높이라는 건 알잖아요. 눈높이. 제가 종종 우리 사역자들이나 목사님들 강연할 때 설교든지 뭐든지 교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우면서도 이게 우리에게 꼭 먹어야 할 음식이구나 하는 것들, 그런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교사가 된다는 게 바로 막중한 일입니다. 사실상 한 영혼을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한 영혼뿐이 뭐 두세 명이 됐든 거 간에 아이들이 알든 모르든 거 간에 올바른 것을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 왜 소중하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분당이라고 그랬잖아요. 어지러운 세상이고 엉망진창 세상 되는 가운데서 아이들이 똑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러기 위해서 걸음마서부터 잘 가르쳐야 돼요. 걸음마. 오죽하면 로마 천주교에서 이런 말이에요. 아이들을 3살까지 우리에게 맡겨라. 그리고 가져가라. 그런 말이에요. 즉 아이들의 성격 형성이 그렇게 소중하기 때문에 일찍부터 아이들이 성격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신앙관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뭐 나이 드신 뭐 50대, 60대, 70대, 80대 된 분들, 미안한 얘기지만 그분들 성경 100번 가르쳐야 안 돼요. 굳어져 갖고. 밤낮 무슨 뭐 태극기 부대처럼 뭐 이런 것만 하고 그런 것만 할 줄 알지 신앙하고는 접목을 전혀 못 시켜요. 그런데 지금서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를 가르친다는 것이 얼마나 우주를 자기가 누군가 나에게 오면 우주가 오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큰 일인가. 제일 먼저 해야 할 때가 어딜까요? 집에서예요. 여러분의 자녀들. 아주 가까운 사람들. 그리고 그것이 저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 저런 거구나. 자연스럽게 몸에 뵐 때까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얘기한다면 성경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은 다양할 수 있어요. 어떨 때는 무서운 하나님일 수도 있고요. 어느 때는 자애로운 하나님일 수도 있고 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들을 갖기 위해서는 뭘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항상 뭐 하냐? 질문을 하세요. 먼저 선생님들이 질문하세요. 이게 왜 이럴까? 이건 단순히 지적인 호기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뭘 잘한다? 질문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 이게 왜 이렇지요? 하나님 이게 왜 이렇게 되지요? 왜 세상은 이렇게 악하지요? 악한 사람들은 잘 되고 선한 사람들은 왜 이렇게 못된 이유가 뭘까요? 등등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질문해야 할 수많은 질문들을 누구에게 하라? 하나님께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사람이 사실은 교회에서 전사님이나 목사님일 거예요. 이렇게 해야만이 우리의 신앙이 단단해질 거고 그런 분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평생 남는 선생님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생님들이 저는 주일학교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정말. 사실 목사님은 그냥 강단에서 이렇게 설교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나 한 사람의 영혼들, 한 사람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빚어가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그 일에 지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상 여러분들은 월급을 받아요? 뭘 받아요? 수많은 헌신들이 있잖아요. 돈을 들여오고 시간을 들여가면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말이에요. 뭘 준비해 오시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고귀한 직분이라 생각하시고 힘내시고
성경에 더욱 천착하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합시다.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 성경을 들고 성경과 함께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많은 교사 선생님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펴고 그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큰 이야기들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와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2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